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쭤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꿈꾸고 소망해야 될 실상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시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공중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늘을 하면은 공중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은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천국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천국 가려면 안 들어가려고 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또 천국이 이렇게 좋으면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 설명해 보라면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막연한 천국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잘 믿는 사람도 다 때려 죽여서 영혼만 들어가느냐 이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천국 믿으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잘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소망을 가져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실상을 바르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8절부터 잡은 거예요.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각지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베드로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에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율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편지는. 그래서 편지를 왜 보내느냐?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으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뭘 명령했는가, 그거를 좀 떠올리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 선지자들에게. 그게 어떻게 해서 선지자들이 받아서 예언한 건지 그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니라.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해석해 줘야만이 그 본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성경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도 푸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줬던 예언의 말씀을 좀 잘 상기해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상기해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언제? 말세에 세상 끝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기롱한다. 기롱이라는 뜻이 뭐예요?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기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율법 믿는 자들이 멸시하고 경멸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옛날부터 죽은 자들이 다 그냥 있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공동번역 한번 보이실까요?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육체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계명의 육체에 관련된 계명의 율법을 쫓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며, 그게 기롱이나 조롱하는 말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4절.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고 말할 거다.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정욕대로 행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또 그들이 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유다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말세나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이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어울려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고, 예?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강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증거했는데 성경은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이런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육신의 정욕되고 하는 땅의 족속들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기록됐잖아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은 실상의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뭘 비했어요? 목자들을 비했잖아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목자를 구름으로 비했잖아요. 구름으로. 물 없는 구름.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요. 물 없는, 말씀 없는 그런 목자들을 물 없는 구름으로 비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기록됐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주 예수의 그 강림에 대한 소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빈정대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은 이런 무식한 자들에게 넘어간다니까. 성경 모르면 오히려 목소리 큰 자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성경 알지 못하면. 그 우리 선배들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자는 자들이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뭘 그대로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는 거를, 죽은 것을 자는 걸로 비한 줄 믿습니다. 자는 걸로 비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도 스데반이 그 영혼이 떠나가고 잔이라고 기록됐잖아요. 죽은 것을 잔이라고 기록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왜 자요? 죽은 자가 다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죽은 자들이 다 순서대로 살아날 것을 또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했잖아요.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부활 순서까지도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 그대로 있다고 그런 조롱하는 말에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만물 창조를 벌여서 인간까지 창조했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하늘이 옛적부터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부터 하늘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태초에 있었던 거예요. 천지 창조. 그 이후에 만물 창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물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땅이란 게 물이 다 없어지고 나서.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는 것을 일부러 잊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모든 천지 창조를 다 누리게끔 만들었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고 싹 쓸어버실 거라서 홍수심판을 내렸던 것이잖아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보니까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해서 홍수 심판을 내린 거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심판을 빙자해서 제대로 좀 깨달으라는 것을 지금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사건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3장 전에가 베드로후서 2장이잖아요. 2장에도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끌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냐, 잘 보셔야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을 지금 빗대서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마찬가지. 그때도 그 창세기 때도 네피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렇듯이 지금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그렇게 기롱한 자들이 있을 것을 지금 빙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노이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심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악을 행한 자들은 또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때 있었던 역사를 빗대어서. 계속 보세요. 6절. 그럼 노아 때뿐만이 아니라 롯의 때 사건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걸 좀 제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후세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거울로 삼고 본을 삼고 경계를 삼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 좀 제발 기억하고 있어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자들의 그 기롱하는 말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이 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보세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구약시대나 앞으로 종말에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누구냐? 원망하는 자요, 풀만을 토하는 자요, 정욕대로 하는 자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자기애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니라. 자기 걸 자랑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8절. 그러고 이제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을 왜 했느냐? 구약시대 노아, 롯의 심판이 끝난 후에 지금 현재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뭐 구원도 심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없지 않느냐, 뭐 그냥 옛날 그대로지 않느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날과 땅의 날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100세 넘어서 이제 뭐 120대로 접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하늘의 날은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급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만 조급하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축복을 주시고자 기다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90장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 초에서 초를 넘어가는 그 경점 같을 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늘의 날과 사람의 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고 뜻하는 자들만 구원을 해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뭐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언제 구원이냐,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보실까요?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심판 때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계시록을 옛날에는 묵시록이라 했잖아요. 계시록에 7인의 심판과 환란은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심판이 이미 성경 기록될 때부터 다 기록됐던 거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잖아요. 산 사람도 심판받지만 영혼도 다 심판을 받을 때가 오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강림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는 무슨 때요? 주의 강림의 때, 주의 날을 때와 시기로 비유한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을 믿고 있어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 그 밑에 구절도 알지 못하고 그냥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구전적인 신앙만 몸에 배어가지고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이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도적같이 올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뭐가? 멸망이 후련하니까 오늘날 갑자기 도적같이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도적같이 오면 멸망의 후련이 이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그걸 믿고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죽은 자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행실의 옳음을 보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자들. 또 신앙의 옷을 입지 못해서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다 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이냐?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제발 깨어서 일어나 준비하라는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의 밭에서 행실에 온전함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계시록 16장 15절. 또 어떤 자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운다는 것은 육신적인 잠에서 깬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에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육신적인 옷 벗고 다니는 자들이 어디 있어? 신앙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그걸 입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고 했다는 자들이 정작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도적같이 오시느냐? 아니요.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밑에 5절 4절을 알지 못해서 그 도적같이 올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누구에게
도적같이 안 와요?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에게 도적같이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의 아들은 뭐냐?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빛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같이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이 뭔지를 몰라.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가르쳐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뭘 깨닫고 못 깨닫고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이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누구 아래에 있는 자들이냐? 이들이 말해 마귀 사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었잖아요. 그때 부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눈을 떠줬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 바울이 부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자였잖아요. 율법주의자의 최고봉이라고 잡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있었던 그곳이 어둠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내가 묶였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라 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 대해 지금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둠에 있다는 건 바로 마귀 사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인자의 임함은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 때만 롯의 때도 아는 자들은 살았고 심판이 온다는 걸 아는 자들은 살았고 알지 못하는 자 다 죽은 줄 믿습니다. 노아 선지자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7장 14절에 앞으로 7일 후에는 홍수심판이 있을 것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거를 알았던 노아의 7 식구는 다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그들은 살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맘, 주의 강림은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 이거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봐도 어둠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빛의 아들처럼 모든 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비한 자들, 옷 입은 자들, 행실에 부끄러움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준비된 자들은.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서 행실을 바르게 한 자들은 언제 오든 그 관계없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는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에 예언된 7인의 심판 중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솜이 제자리에서 옹기우매.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 떠나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섭리는 다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너희들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서 주의 나라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런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는 소망은 갖고 있는데 천국 가기 위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종족대로 행하면서 천국은 꿈꾸고 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거저먹기로 천국 가려고 소망하느냐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이 성경대로 심판은 이루어진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 심판은 구원과 동시성이잖아요.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잖아요. 동시성으로 이루잖아요. 심판과 구원은.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구원이요. 불의와 악을 죄악을 행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건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겠다고 그 소망을 갖고 자기를 다듬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저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하고 그러지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은혜를 바란다면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육신에 속해 했던 것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서 모신 거잖아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해 하심이니. 이래서 부르는 거야. 거룩해 하더라고.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거룩하게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된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 거룩하게 돼요? 말씀을 거룩하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나 롯의 때에도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또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심판하는 것처럼 경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세요. 모양만 경건한 걸 말하면 안 돼요. 성경책 입고 제사장 옷 입고 거룩한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깨달아서 속사람이 경건하게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거칠게 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칠게 하는 자들. 근데 오늘날 세상 살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핍박을 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너 하나 잘났다서 뭐 세상 달라지냐? 세상 별거 없어. 사는 게 뭐 별거냐? 이렇게 하고 미혹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롱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건함은 신이 된 자들이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에요. 경건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뭐라 하였더라? 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가들이 바로 신이라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가진 성품이 경건에 포함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신의 성품을 가지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외를, 형제외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풍족하게 있을 때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11절에 10절 11절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슨 성품? 신의
신의 성품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천국을 꿈기 전에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이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오늘날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은 아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영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죽을 때가 되면 예수 믿다가도 천국 안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더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은 공중, 딴 세상 별천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이 바뀌어서 바뀐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면 세상도 달리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숩가면 이게 천국이구나. 또 아침마다 지하철에 시달린 자들은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지옥철.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진리 안에서 항상 의롭고 당당하고 마음 평안하고 신체 강건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에 왔을 때도 그걸 누리는 것이, 마음의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이 바뀌어도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7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 때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좋으니까 옛날은 싸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기록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재창조하는 거예요, 세상을.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예루살렘 백성으로 기쁨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라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나 거룩한 산, 저룩한 종교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며. 같이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있는 자들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억울하거나 뭐 애통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뭐 같고? 100세 죽으면 아이요, 아이. 누구네 애가 죽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 못돼 죽는 자는 뭐 하는 것이라? 저주받은 자가 100세도 못돼 죽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를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거면. 영월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요. 가옥 건축하고 포도원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지 영원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려. 강졸도 없어요. 뺏길 일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무슨 수완? 나무의 성과가 같겠고. 주목 같은 경우에는 생천년, 사천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게 주목이잖아요. 바오밥 나무는 몇 년? 5천년을 산다고 그러잖아.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천년을 넘나드는 수명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손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들 낳고 딸 낳는 곳이요 영원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소음성취가 다 되잖아요. 말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 말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축들도 다 식성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초식동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잡아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게 강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이라는데 나의 성산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산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닷물과 같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런 자들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이게 거룩한 산이 성산이잖아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배에 다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몇 번 열어요? 하나님께서 2번 열어요. 여기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년 이상 사는 자들도 있지만은 100세 못다 죽는 저주받은 자도 있잖아요. 여기는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2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도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들어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요. 영생에 사망이 없으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소망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에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고 여기 사망이 없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냐? 첫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이것이 장수는 하지만은 사망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 죽었던 자들 영혼의 심판을 다 끝난 후에 사망도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서 멸하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잖아요. 사망이 마지막에 심판받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이런 심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되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마저 당부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거 얼마나 복이요. 1000년 이상을 사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영생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이나 종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에요? 인침받은 자들이잖아요.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같이 있는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닌 줄 믿습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음. 땅에 속했던 육체에 속한 자들에서 빼낸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빼낸 거예요. 속죄함을 주고 빼낸 거예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별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첫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런 자들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로 더불어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믿습니다.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면 뭐 지금 여자들만 들어가게 남자들. 5절. 이런 자들이 누구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고 그랬어요. 평강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신약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7명의 역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걸 모르고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대언의 영으로 오신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잖아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증거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